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갈보리 또 믿음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또 함께하는 또 이 시간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모두는 정말 기대와 들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신년 특별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정말 다른 해와 다르게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한 해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그 코로나 그 사태가 금년에도 계속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와 또 저희 또 교회가 함께 또 같은 건물을 또 사용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또 하나님의 섭리고 인연이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보다 더 크시고 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우리 세상 앞에 경고를 하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경고와 더불어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그렇게 달려왔지만 우리 교회는 그 속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교회들은 좀 좋은 세상 속에서 또 너무나 안일함 속에 빠져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또 특별히 갈보리 믿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름 그대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들은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는 소문이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다. 정말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가까이 함께 교회를 사용하면서 우리 강전원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여러 사역자들을 보면서
정말 소문 그대로 참 좋은 분들이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아마 금년도 계속되니까 아마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이 인내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더 어렵게 느낄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정말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크게 어려움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우뚝 선 것처럼 믿음으로 우뚝 서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와 저는 이 한인타운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 속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LA 한인타운은 정말 전 세계에 정말 한인이 가 있지 않는 곳이 없지만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 LA 한인타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와 살고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가장 많은 한인 교회와 우리 한인 성도님들을 모아 주신 것이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미국에 사는 것은 정말 큰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시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 밑에서 보는 세상과 중턱에서 보는 세상과 산 꼭대기에서 보는 세상은 다르죠. 크기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잘 살 수가 있고 요즘 한국도 정말 살기 좋아졌지만 그러나 아직 세상의 탑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사는 가장 큰 유익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넓은 세상을 가장 큰 마음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계 선교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큰 은혜와 축복이다, 자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25살 때 이 LA에 유학을 왔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한인타운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19 폭동도 또 경험하고 또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권총 강도를 3번 만나보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별의별 일을 다 당하면서 한인타운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 한인타운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곳에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 정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가장 큰 재앙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총소리만 없다 뿐이지 3차 세계전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백신에다만 지금 희망을 걸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신이 구세주고 백신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그들이 불행하고 안타까운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로지 백신을 구세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하늘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늘 넘어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산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본질을 생각하는 거죠. 처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준우 목사님도 본질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요즘 복음으로 돌아가자, 본질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개혁으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이란 자체가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죠. 세상에서의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개혁은 없는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죠. 뭐 하나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복음을 갈보리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완전한 복음을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게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게 되어 있는 그 세상의 형편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늘 본질을 회복하는, 본질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해야 되는 일이겠죠. 이거 우리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려움이 생기면 엄마부터 찾고 울음부터 터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계속 본질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씀을 양식에다 비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어야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하루 세 끼 먹으면 되지만 우리 호흡은 3분만 참아도 살 수 없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호흡에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영적 생활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다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만큼 기도하느냐, 정말 충분히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기도는 다 하는 거지만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있고,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수준을 달리해서 이제는 어린애 같은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수준의 기도로 우리가 갈 수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삶이죠. 우리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 기도 생활을 좀 더 이제는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세상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잘 먹는 것이 문제라고 하죠. 너무 잘 먹는 데 비해서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비만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 좋은 말씀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도는 따라가지를 못하죠. 기도는 그만큼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영적 비만에 걸려 있는 이것이 우리의 좀 현재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기도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보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철야 기도도 하시고 지금 오늘 마지막 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또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 지실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고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고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활이 된 것이 습관이잖아요. 자동으로 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늘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기도도 있죠. 다니엘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긴 것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기도 생활, 그것이 다니엘을 승리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쉬운 것을 가장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공부가 가장 쉬운 거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삶과 공부를 하지 않는 삶을 비교해 보면 공부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 그분이 하루 1시간 일하고 받는 수당하고 일용직 노동자가 1시간 일하고 받는 수당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금액에서도 비교가 안 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건 또 금액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는 공부 안 하면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공부하는 것이 사실 가장 쉬운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역시도 그런 거죠.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기가 싫은 거죠. 하기가 싫은 거 하려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공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걸 하려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 역시도 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문제도 더 어렵게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말씀과 기도고 늘 습관처럼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인타운에 40여 년 살면서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잘하다가 기도가 멈춰지면 그냥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고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주며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를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기도의 힘만이 이런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생활이 그 모든 힘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이 전쟁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이기기 위해서 정말 금년 한 해도 이 정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만이 이런 모든 것을 이기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또 아주사 성령운동도 기도할 때 시작하셨고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힘이다. 오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기도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다들 지금 백신만 바라보고 백신이 구세주는 줄 알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대신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번 정상적인 이 세상으로 회복해 달라고 누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만이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이 한인타운 이 나라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세상이 펼쳐졌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주인이다라는 책임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21년 시작하면서 그래도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한인타운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대의 사명 이 지역사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